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정훈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사는 이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질문하면 그냥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살 리가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죠. 생각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그대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위험한 일들을 매일매일 감수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 방송들을 다뤄보면 정말 저렇게 위험한데도 일을 할까? 왜 할까? 간단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일들을 마치고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즉 본능적으로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준비해온 것들을, 그 소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선물들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본능적인 것입니다.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또 얼마 전부터는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20, 30년 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되어서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고통, 큰 어려움, 큰 사고 같은 걸 만나게 되면 우리가 행하던 소확행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다 중단하게 되죠. 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정말 신기한 공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100 빼기 1은 99죠. 그런데 그 사람은 100 빼기 1은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 더하기 1은 100일인데 그 사람은 100 더하기 1은 무한대다. 그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백인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00 더하기 1은 무한대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는 이유가 인생이 달라진 분들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맞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사도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던 일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는 이유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인생을 정리할 때쯤 돌아볼 때 어땠을까요? 보람됐을까요? 후회됐을까요?
그냥 업으로 사는 게 낫었을까요? 뭐라고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세상길을 가던 저를 20대쯤에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 자질을 합니다. 제 약점을 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할 뿐입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는 이유, 즉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보통 다 내가 끌고 갑니다.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자가 나였을 때 정말 위험하죠. 내가 뭘 압니까? 얼마나 멀리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록 내가 지금 볼 때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의 이유를 바꿔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는 이유를 바꿔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무덥고 불경이라고 다 힘들어하는 이때인데 여러분, 사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위도 불경기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